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는 6절의 말씀이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8절의 말씀과 같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들이 들어와 있는 좀 친숙한 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 말씀은 오늘의 제일 처음에 표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쓴 시에서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들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142편의 말씀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142편의 말씀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4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는 이 말씀이 어제 나온 말씀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시편 143편의 말씀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하면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에 그가 쓴 시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시편에서 또는 이 시편 둘 외에도 여러 시편들에 걸쳐서 다윗은 이 사울에게서 자기가 쫓기던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그의 안으로부터 겪었던 그 삶의 어려움과 그 생각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때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는 중이었죠. 그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쓴 이 시를 바라보게 되면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평소 때보다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에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쥐가 궁지에 몰리면 보통 고양이를 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가만히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되갚음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주 자기 자신도 다친다는 데에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받는 한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자신과 공동체를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대학에서의 총기 사건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군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군부대에서도 심한 폭력에 시달리던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총기 난사를 하는 일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영혼이 눌리게 되면 언젠가는 그 눌린 감정과 영혼을
폭발시켜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눌림 풍선처럼 막 지나치게 팽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 분노의 바람, 그리고 감정이 고조될 때 그 고조되는 감정의 바람들을 적절하게 빼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러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불행한 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파괴하고 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마찬가지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지금 영혼의 눌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 사울과 그의 주변에서 그에게 속삭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는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말씀이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나와 있지요. 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원수가 그를 땅 속에 엎어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두었고 그의 영혼이 심히 눌리고 참담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을 가장 많이 따라다니던 다윗의 원수였던 이 사울이 10수년 동안이나 그를 따라다니며 힘들게 만들었던 그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는 이 사울은 다윗을 단순히 힘들고 괴롭게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그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수없이 많은 군대가 있었는데 몇십만이 되는 군대가 있었는데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다윗의 군대는 겨우 400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었지만 다윗은 아무런 권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힘도 가지지 못하고 있던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그 상황을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400대 수십만이라는 전력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차이를 무릅쓰고 한번 싸워서 그냥 패배하고 그 전쟁에서 죽는 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가지의 상황은 어떤 것도 다윗에게 선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은 모두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었고 그에게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선택이었죠.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의 삶 속에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조절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그곳은 마음의 자리이고 생각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생각과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나의 삶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리제너레이트 하는, 다시금 재생산하는 이것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 안 하면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내가 이전에 내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좋았던 일, 그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옛적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양떼를 쳤던 아마 그 기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쩌면 양떼들과 함께 그 들판에서 생활했던 그 기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였던 그 골리앗을 치러 나아가던 그 순간, 거기에서 승리하던 그 순간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그 사울과 함께 사울의 궁전에 머물면서 그가 그 궁전에서의 생활을 했던 그 평안한 시기를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하나씩 기억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소망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의 삶에 있는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었지만 과거에 자기의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를 선택해 본 것이지요.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이 보통 운동을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슬럼프에 빠질 때에 그들이 그 슬럼프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질문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슬럼프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도 하고 다시 열심히 뛰어도 보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잘 되었을 때 나의 폼,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처럼 이 선수들도 자기가 정말 좋았을 때 폼을 확인하면서 자기의 슬럼프를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자리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심어주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끝없이 내 삶에 좋았던 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의 마음을 준비한 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그는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읊조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읊조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입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마음의 생각들을 청소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정리해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기억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 길을 밟고 난 다음에 그는 무엇을 다스리기 하나 하면 이제는 그의 말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해 보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이것을 우리가 감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 하게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목장 때에 함께 하게 됩니다. 내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가? 그때 당시에는 비록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더라도요. 지금 현재는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어서 나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내 하나님께서 나의 한 주 동안 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와 함께 걸어오셨던 그 길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해 보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 목장을 제대로 못한 지가 벌써 몇 주가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빨리 목장이 다시 이렇게 리줌 될 수 있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좀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 마음의 자리를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의
입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의 입으로 부정적인 것을 토로하는 통로로 자기의 입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므로 자기 입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삶으로 돌이켜보는 것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심하게 눌리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부정적인 곳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그럴 때에는 내가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내가 내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내가 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내 삶을 붙잡음으로 인해 나의 입술에서 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의 삶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우리들의 삶에서 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부정적인 말만 들어왔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울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 어떻게 그를 포위하고 어떻게 그를 잡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사울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만 끊임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귀가 예민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에 예민해집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음과 생각,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쪽으로만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 귀를 닫기로 결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귀를 열기로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세상의 헛된 소문에는 내 귀를 닫기로 결정한 이 다윗의 삶에는 나를 잡아 죽이려는 원수가 계획하는 일에 대한 소문에는 귀를 닫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일까요? 예, 이것은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소문들에서 내 귀를 닫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내 영혼이 암흑 속에 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주변의 소문에 좀 귀를 닫아야 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만 계속 듣잖아요, 내 삶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새로워질 것이고 이렇게 새롭게 된 믿음이 나의 영혼을 나의 이 영혼의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귀한 체험을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눌리는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일은 없으십니까? 그때에 이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갉아먹는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세상의 말에 내 귀를 닫고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 내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새로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생겨나는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심을 기억해 봅니다. 내 영혼이 어둠 속에 내려가서 내 영혼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여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소문에 귀를 닫고 내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열어 주님께서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소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이 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